우리 다 같이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교리의 필요성 또 교리의 중요성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 교리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목적? 교리를 공부하는 목적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간에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신을 찾고 또 어떤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신의식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로마서 두 구절 보죠.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2장 15절을 보세요. 2장 15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 이게 뭐죠? 이방인들 양심입니다. 양심. 이것을 이따 살펴보겠지만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어떤 법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실 때, 우리의 생명을 지으실 때 우리 속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뭔가 특별히 배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어떤 위기 속에 빠지면 God,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특히 생명의 위험에 빠지게 되면 맨 먼저 찾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의식과 인간의 죄가 결합되어 나온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인간의 타락이 결합돼서 나온 것이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도했던 방식, 이걸 두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첫 번째, 인간의 노력에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본능과 직관에 의해서, 즉 우리 자신의 노력과 어떤 추구로 인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역사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사람들은 이런 추구를 해왔습니다.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있는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감정을 따르는 겁니다. 이거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내적인 빛, 우리 안에 있는 빛, 내적인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비주의자들 또 그들이 따르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에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안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내적인 빛이 있습니다.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입니다. 또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그저 자신을 포기하고 이 빛의 인도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많은 이단, 사교 집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이요. 또 하나의 방법.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자기의 이성과 지혜와 어떤 이해에 근거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자연과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추론해 나갈 겁니다. 그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살펴보고 역사의 과정을 추론하면서 어떤 신에 대한 믿음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순전한 추론과 어떤 감정에 어떤 몰입하는 것이 신께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앉아서 진실되게 올바르게 추론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논증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선하고 어떤 더 좋은 것을 인식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선미성,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딘가에 그러한 것, 가장 좋은 것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세상 밖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척 많습니다. 많이 나열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많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이 방법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1장 21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이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리스인이었고 헬라인이었고 또 철학적인 가르침에 익숙해 있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러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인간의 사상과 어떤 추론과 이성에 의지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러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분의 무한하심, 또 그분의 절대적인 성품들, 그분의 완전한 거룩하심들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성품들 자체가 본질적으로 우리 이성이나 직관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만듭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본성을 생각한다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불가능한 거죠. 우리의 정신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기능과 능력이 다 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희유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도 시도하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진부한 방법들을 우리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 종교학 책에 보면 종교를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종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비교 종교학적인 부분으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종교의 어원적 정의, 종교. 한문으로 종교란 말 자체가요, 이게 마루종자와 가르칠 교자입니다. 다른 말로 근본되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근본되는 가르침.
이건 뭐냐면 종교가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죠.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라면 참 종교는 성경에 근거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주어진 이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밖에 없는 겁니다. 참된 종교가 있다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이게 비교종교학 전제에서요, 이 각 종교의 위치와 특성을 막 구분하기 위해서 시도했습니다. 이거 인간들이 분류해 놓은 거예요. 한번 참고로 한번 보세요, 한번. 이걸 첫 번째로 원시 종교하고 고동 종교로 나눕니다. 원시 종교는요, 주로 이제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미개 사회에서 흔히 발견되는 종교 형태입니다. 가장 초보적 형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 실례로 첫 번째, 자연숭배. 이거 뭐예요? 학교에서 배우셨죠, 그 자연숭배. 하늘, 달, 별, 산, 물, 불, 바람 등등. 이런 것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숭배는 다른 게 뭐냐면 그 숭배 대상의 배후에 어떤 신이나 정령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 자체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나와 있는 서물 숭배나 정령 숭배와 구별됩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서물 숭배는 뭐냐면 강력한 주술적 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짐승의 신체 부위를 절단한 겁니다. 또 기이한 형태의 자연물, 그러니까 즉 어떤 특정 사물을 숭배함으로써 그 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마 어떤 짐승이야 뭐 간, 쓸개 뭐 이런 것들을 떼어서 숭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정령 숭배는 뭐 정령 숭배? 정령 숭배는 뭐냐면요,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 배후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정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해로움도 줄 수 있고 이익도 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령을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이 정령 숭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테미즘. 토템 숭배는 뭐냐면 우리나라 고매후손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렇죠? 고매후손. 어떤 혈연 집단이요, 특정 어떤 동식물의 후손이라고 보고서 이것들을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수호령쯤으로 보고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아, 내가 어떤 동식물의 후손이구나. 그래서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토테미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샤머니즘. 이거 뭐냐면 영적인 세계와의 어떤 교통하려면 오직 그 매개자인 샤먼, 그러니까 무당에 의한 주술, 또 무당에 의한 기도로만 가능하다고 보고 무당을 통해서 영적 존재의 힘을 의지하려는 신앙입니다.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구분은 되시죠? 어떤 건지, 그죠? 내용 자체는, 그죠? 반면에 이게 원시 종교인데 고등 종교는 뭐냐? 사람들이 구분해 놓은 오랜 세월의 뭐 철학적 사색과 논리적 검증을 거친 세련된 교리 체계와 전통적 권위를 인증받는 조직, 또 및 체계적인 예배의식을 갖추고 있는 종교들입니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이거 뭐냐면 대다수 사람들에게 어떤 세계관과 인생관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기독교, 불교, 또 이슬람교 등이 있다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적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 구분한 거예요. 분류한 겁니다. 어쩌거나 이렇게 사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민족 종교와 세계 종교로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민족이나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민족 종교와 지역 종교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선민의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타성이 있어요. 유대교, 또 일본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신도, 또 우리나라의 천도교 등등 민족 종교입니다. 반면에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해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한 세계 종교가 있습니다. 아까 했던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같은 거죠. 세 번째, 자연 종교와 교조 종교가 있답니다. 이 교조 종교는요, 말 그대로 이 종교를 창립한 사람, 그 교조의 전 생애에 걸친 종교적 체험이나 사상이나 업적이 분명히 계승되어서 이것이 바로 그 종교의 존재의 어떤 근본 이념, 주요한 역할을 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시작된 기독교,
또 석가에 시작된 불교, 또 마호메트에 시작된 이슬람교 등등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반면에 자연종교는 뭐냐면 특정인의 역할이 개입되지 않고서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종교를 가리킵니다. 인도의 힌두교입니다. 또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소위 만신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또 게르만족이나 슬라브족의 북방 다신교 사상 등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기복 종교와 윤리 종교가 있습니다. 기복 종교는요, 종교 행위의 근본 목적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속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복을 받기 위한 데 둡니다. 그래서 기복 종교는요, 자신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저주도 서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장옥정이라는 인물이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거 아시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 무속이나 점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또 기성 종교 가운데서도 복을 강조하는 신앙으로 어떤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리 종교는 뭐냐면 자신의 구원은 물론 인류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 윤리의 실천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 종교는 대부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교 등등이죠. 이런 거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나른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걸 여러분 들어보시라는 거죠. 마지막 5번, 기타 구분에 대한 분류가 있어요. 이 외에도요, 그 숭배의 대상이 단수인가 복수인가에 따라서 다신교 또 유일신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각 종교의 교리의 기원이 교조나 그 종교의 어떤 주요 지도자들의 인간적인 깨달음에 있는가, 아니면 전적으로 인간과 차원을 달리한 오라클, 하나님의 말씀, 어떤 신탁에 의존한 것인가에 따라서 철학 종교와 계시 종교로 구분됩니다. 철학 종교와 계시 종교. 또 각 종교가 지향하는 바에 어떤 구원을 이루는 근본 원동력이 인간에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인간이나 신적 존재에게 있는가에 따라서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 스스로 힘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종교예요? 자력 종교예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뭐예요? 타력 종교죠. 그럼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타력 종교가 맞죠,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종교의 가르침이 추구하는 최종 목적이 어떤 구원의, 내세에서의 구원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의 복락일 뿐인가에 따라서 내세 종교와 또 현세 종교 구분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비교 종교학 책자를 지금 아웃라인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한 권의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각 종교의 진실한 추종자들은요, 제각각 자신들이 신봉하는 종교야말로 절대 진리임을 확신하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각 종교별로 종교의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도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각 종교는요, 자신의 재물로 열정으로 어떤 사상적 권위를 아끼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볼 때는 기독교도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고등 종교들끼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각 종교의 교리들이 상호 모순적입니다. 달라요. 아예 그 근본되는 우주관, 세계관이 달라요. 인생관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교가 진리라면 기독교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또 기독교가 진리라면 유교나 이슬람교가 그 아무리 도덕적 입장에 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분명 모순일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렇다면 모든 종교가 다 나름대로 진리입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특정 종교가 진리이고 나머지는 다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완전한 검증은 불가능하더라도요,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검증이 가능한 각 종교의 우주관과 과학성과 각 경전의 무고성을 통해서 우리는 각 종교의 진정성을 이론적으로나마 규명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면 알 수 있거든요, 분명히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유대교 마찬가지죠. 반면 대부분의 종교는요,
근본적으로 우주의 자연 발생론을 말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주는 자연 발생되었거나 창조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결국 둘의 중간일 수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모든 종교와 진화론 등이 허구인지 아니면 기독교가 모순인지를 어떤 가릴 수 있는 결정적 시계 분석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예전 학기에서 변증학 시간에서 좀 다루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성경의 무호성은요, 인류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그 오류가 입증되지 않은 유일한 책입니다.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과학적인 진술들 다 포함해서 유일하게 오류가 없다고 인정된 유일한 책입니다. 반면에 다른 여타 종교의 모든 경전은요, 시대적 또 개인적 한계가 분명한 인간에 의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과학적 오류, 도덕적 오류가 포함되어 있고 상호 모순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종교가 진리인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 종교가 난립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요,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본능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종교성에서 반로해서 자연과 우주에 드러난 하나님의 어떤 신성, 어떤 하나님의 어떤 권능, 이런 것들을 어떤 단편을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적 존재를 창출해 내었습니다. 또 마귀 사탄도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자기 자신이나 자신을 따르는 마귀들의 다양한 현현을 신적 존재로 부각시켜서 인간으로부터 경배를 받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에 제각각 그 많은 다양한 종교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종교들은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의 혼동으로 인해서 인류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제각각 살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에 의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시가 무엇일까요? 계시요. 한문으로 이 계시란 단어가요, 열 개자와 보일 시자가 결합된 말입니다. 즉 알기 어려운 일을 열어서 보여줌이란 뜻을 지닙니다. 영어로 이게 revela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감추어진 것을 unveiling,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죠. 에베소서 6장을 볼까요? 한번 에베소 6장. 여러분, 복음은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복음은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요? 신비죠, 신비. 한번 보게요.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밑줄. 복음의 신비 밑줄.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신비로 되어 있고 다른 개혁성경에서는 이게 비밀로 되어 있죠. 그죠? 어떤 책에는 무슨 죄사함의 비밀 이런 책도 있잖아요. 비밀. 아니에요. 복음은 신비이지 비밀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신비가 아닌 비밀로 변개시키는 성경은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신비라는 게 뭐예요? 신비. 신비는요, 사람들의 지적인 능력, 어떤 이해 능력을 넘어서서 오직 주님의 계시와 성령님의 조명으로만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 신비예요. 신비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 신비들은요, 믿는 자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알려주어야 할 진리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비밀이 뭐예요? 비밀은요, 시크릿이잖아요. 은밀하게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모두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 신비이지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 아니에요. 개역 성경을 비롯한 오늘날의 성경들이 다 이 신비를 비밀로 변개해서 성경의 진리가 마치 아무나 알 수 없는 비밀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요한 계시록이 아니라 요한 묵시록이 돼버립니다. 묵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는요, 열리는 거예요. 비밀은요, sealed, close, 봉인은 다 닫히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계시는요, 어원적으로 라틴어, 이 라벨라티오에서 유래했는데요. 뜻은 드러내는 겁니다. 베일을 벗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계시에 대한 신약의 용어로는요, 아포칼립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아포칼립토. 덮개를 벗기는 거예요. 덮개를 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는요, 이전에 감추어진 어떤 것을 드러내서 그것이 무엇인지 보이도록 하는 게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숨기셨던 자신의 베일을 벗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는요, 그 계시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겁니다. 계시가요. 그래서 우선 욥기 11장을 볼까요? 욥기 11장 7절부터 9절까지 욥기 11장. 이사야서 55장은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욥기 11장 7절부터 9절까지. 내가 조사한다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전능자를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늘만큼이나 높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또 지옥보다도 깊으니 내가 무엇을 알겠느냐? 그곳의 한계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 인간이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계시하신 겁니다. 우리는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는가? 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보여주신 계시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계시가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확실하게 알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 이런 말 했거든요. 이 지혜로운 말이에요. 나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춘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요, 하나님의 계시를 대하는 인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바라시고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론, 신론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제 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이제 방법론적인 차원에서요, 자연계시, 거기서 적어놓으세요. 비슷한 적어놓으세요. 계시에다가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시. 자연계시라는 뭐냐면 자연 만물이나 역사적 사건들이나 인간의 양심과 같은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연계시. 초자연계시는 뭐예요? 초자연계시. 이건 자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연적인 방법을 초월해서 우리 자연과 인간에게 간섭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밝히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적을 일으켜 기적. 또 하나님의 특별 간섭으로 어떤 꿈을 꾸게 하거나 환상을 보게 하거나 이런 초전적 방법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도 초전적 계시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적혀있지만 계시의 성격이나 대상, 목적을 놓고 볼 때 일반적으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됩니다. 가장 보편적입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이런 하나님의 계시들을 항상요 마귀의 공격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변열시키고 부패시킨 부분도 살펴볼 겁니다. 같이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같이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구원의 길을 드러낸 것들을 마귀가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마귀의 타깃은 항상 하나님의 계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 계시, 자연 계시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 뭐냐면 자연 만물과 역사,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드러내고 전달되는 보편적 계시입니다. 이 일반 계시는요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보내어지고 있는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가 있다면 그 근거에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원. 또 일반 계시는 대상이 있어 모든 인류가 대상이라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는요 그 성격이 있어서 개방적이고 보편적입니다. 특별 계시는요 배타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또 목적이 있어서 일반 계시는요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신격을 알려주는 게 목적입니다. 일반 계시 목적은. 특별 계시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달라요. 요건 거기다가 잘 적어 놓으세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비교하는 것들 적어 놓으세요. 근거에서 뭐라고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고요.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라는 거. 대상에 있어서 일반 계시는 모든 인류이지만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 성격이 있어서 일반 계시는 개방적, 보편적, 특별 계시는 배타적, 제한적. 목적이 있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존재하심, 신격. 이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한 계시고 특별 계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 계시는요 그 방법에 있어서 자연과 역사와 양심을 통해서 전달되고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또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 아래에 적혀 있잖아요. 그죠? 1, 2, 3. 여기 나와 있는 1, 2, 3번이 일반 계시고요. 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또 7가지가 특별 계시로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죠. 첫 번째, 자연 만물. 한번 요거는 시편 19편을 보죠. 시편 19편.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가장 두드러진 일반 계시입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들어 나아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새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곳의 순한 회로는 하늘 끝까지 일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여기 1절, 6절까지 내용이 일반 계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주의 율법, 특별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1절, 6절까지 보시면 이 계시는요, 2절에 보시면 날마다 계속적임을 나타내 줍니다. Day unto day, night unto night. 그러니까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결국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 이곳은요, 3절에 보니까 그곳의 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즉 아무 말이 없는 계시입니다. 아무 말이 없는 계시예요. 그리고 이 계시의 범위는 어때요? 사실에 보면 전 세계적입니다. 그것들이 온 땅에 드러나갔고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죠. 이 계시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전 세계적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계시로부터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 케플러는요,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관찰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무언의 설교를 듣는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헐기 보면 거기는 질서 정연하잖아요. 그죠? 이런 자연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러분 한번 해보죠. 로마서 1장 가보죠. 로마서 1장.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한 분밖에 안 계시나 봐요. 다 주무시나? 왜 피리를 부는데 애곡을 안 하죠? 다시 한번 읽죠. 20절 시작. 그분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그 책을 쓴 지은이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통해서 그걸 만드신 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지으신 창조물마다요, 그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담아두셨습니다. 우리는요, 특별 계시로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하지 않더라도요, 이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와 대자연을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신비감을 느낍니다. 또 미세한 대장균, 또 박테리아 같은 작은 미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은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과 신격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진리를 가르치실 때 자신이 만드신 어떤 창조물의 속성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하늘의 왕국은 이것 같으니라. 이런 비유를 많이 드셨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죠? 아까 약간 10편, 19편 나와 있었죠? 말라기 사장에 보시면 의의 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의 태양이십니다. 달을 보세요, 달. 아가서 6장에 보시면 달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합니다. 교회. 예표합니다. 여러분, 달은요, 욥기 25장에 보시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비추는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달은요, 태양과 같은 방향으로 돕니다. 돌고 있어요. 태양과요. 그죠? 그런데 이 달은요, 지구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과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교, 타락이 뭔지 아세요? 갈로서의 교회가 세상과 같은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이건 타락입니다. 이건 배교죠, 배교.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야만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달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라는 거죠. 그럼 별은요? 별은 뭘 보여주고 있으며, 별은요? 성경에서? 다니엘서 11장, 12장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을 의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 구령자들을 저 궁창에 달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기 별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별이.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로 빛을 보세요. 빛은요, 알파와 베타와 감마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열과 화학선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빛은요, 눈에 보이긴 하지만 느낄 수 없습니다. 열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감마선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주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Godhead, 신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격. 그죠? 눈에 보이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보이지만 느낄 수 있는 분, 성령님. 느낄 수도 없는 분, 하나님 아버지. 그죠? 이게 우리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격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영과 혼과 몸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은 성령님을, 혼은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를 가르치실 때 자신이 친히 지으신 이 피조물, 창조물을 실물 교훈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귀는요, 마귀는 뱀으로 묘사되어 있죠. 구원받지 못한 남자는요, 노그. 개로 묘사되어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여자는요, 돼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돼지로요. 그리고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뭘로 비유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리, 늑대들, 또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신 것은요, 그 속에 진리의 속성을 담아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농사를 지을 때 잡초는 왜 그렇게 빨리 자랄까요? 잡초. 희한하죠, 그죠? 가시, 엉겅퀴, 왜 그렇게 생명력이 강해요? 번식이 왜 이렇게 좋아요? 아무리 베어도, 아무리 뽑아내도 계속 자랍니다. 계속 자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하셨고, 우리 인간은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빵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건,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문화는요,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잘 못 봐요. 대신에 사람들이 만든 것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는 환경을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뭐가 주로 많습니까? 야, 땅은 다 이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다 덮여 있잖아. 다 성명부터 해가지고 다, 그죠? 덮여 있잖아요. 온통 사람들이 만든 걸로 가득합니다. 거리에는요, 뭐 풀과 꽃과 나무 대신에 차들로 가득합니다. 그죠? 우리는 길을 걷다가 하늘을 보는 대신에 많은 고층 건물을 봐요. 제가 있는 그 동탄에 있는 교회는요, 이 지역 자체가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그래서 강남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 건물이 굉장히 높아요. 고층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아이들은 참 불쌍하게 보여요. 다 공부에 찌들어 있어요. 동탄은요, 각 건물마다 학원이 몇 개씩 있어요. 다. 그러니까 아마 교육 도시라 그런가 봐요.
다 아이들이 진짜 공부에 쩌들어있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백화점에 가더라도요 온통 사람들이 만든 것들만 있잖아요. 그래서요 이 도시의 어떤 문명의 편리함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자연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잘 볼 수 없게 됐어요.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주 하늘과 자연을 바라보세요. 자주요, 자주. 여러분 제가 사는 곳이 광명 실동입니다. 실동. 근데 저희 아이들 그 방 창문 너머에는요 바로 산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와 산과 꽃이 항상 보입니다. 저는 그 창문에 자주 서 있어요. 자주요. 왜? 눈이 시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방에 있다가 아이들 방에 가서 창문을 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시 방으로 갔다가 이걸 반복하거든요. 또 밖으로 나가면 또 장미공원이 있고 산이 있다 보니까 자주 나가서요 좀 기도하고 주님께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번 사도행전 14장도 볼까요? 14장? 사도행전 14장을 보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어떤 통제하심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야, 여러분 섭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 세상의 만물을요 질서 있게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 또 만물을 진행시키고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 모두 섭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절과 눈과 비와 어떤 곡물의 결실들이 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적 선하심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햇빛과 비를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기능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루스트라에서요 하나님의 섭리적 선하심을 하나의 증거로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이요 설교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대자연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천둥과 번개로 하나님의 진노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햇빛과 미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무르익은 곡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부하고도 세밀한 은혜와 선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산봉우리와 계곡을 바라볼 때 아름다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름답게 핀 꽃을 볼 때 하나님의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그 무한하신 선과 지혜로우심과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부패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을 보세요. 1장. 로마서 1장.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주관식 논술 문제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마귀 부패를 쓰시오.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장 25절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는 뭐냐면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의 하나님의 계시를 부패시켜서 창조주가 아닌 그 창조물을 섬기고 경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의 특징, 그죠? 여러분, 이웃 사랑을요, 하나님 사랑보다 더 앞세우는 자들, 25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요, 최고의 가치이지만 그 대상은 첫 번째가 누구예요? 첫 번째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가요. 두 번째가 누구예요? 이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두 번째에 매달리면 그것은 진리를 거기서 바꾼 겁니다.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두 번째, 역사입니다. 역사. 한번 하나만 찾아보죠. 예레미야 18장. 여러분, 역사는요, 우연히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7절. 내가 어떠한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고 무너뜨리며 멸하리라고 말할 때에 만일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죄악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고 말할 때에 만일 그 민족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리라고 말한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자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를 칠 재앙을 만들고 너희를 칠 계략을 세우나니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선하게 할지어다 하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영어로 history입니다. history.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history. 그분의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민족들을 다루는 그런 모습 속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또 그들을 회복시키기도 하셨죠. 그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집트를 심판하셨고 여러 민족들을 일으키기도 하셨고 쇠하게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는 것은 바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왜 역사 가운데 악한 자들, 사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을까요? 전도서 8장 11절 말씀처럼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번성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악하고 부패한 자들이 잠재득세하는 것을 보이지만 그 결과가 비참한 사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성경은 악인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궁극적으로는 실현될 겁니다. 그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죠? 또 역사 가운데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된 계시를 마귀가 가만둘 리는 없겠죠. 그죠? 마귀가 항상 이 역사에 대해 부패시켰다는 사실. 그 교회에서도요, 성경적 교회사가 있고 일반 교회사가 있어요. 일반 교회사는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예요. 다 이게요. 가만두지 않겠죠. 한번 사도행전 17장도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인류 역사의 크고 작은 사건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이제 바울이 마르스 언덕 가운데 설교를 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여기 보시면 26, 27절.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주님께서는요, 한 피에서 나온 민족들의 역사를 통해서 또 거주의 경계를 통해서 자신을 찾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세계는 하나다, 인류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뉴 월드 오더로서의 하나의 세계를 만들려고 할 때 써먹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을 시도할 때, 전개할 때 써먹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사실이에요. 주께서요, 인류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도 믿어야 돼요. 그 다음도요. 그 다음 뭐예요? 주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 사실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언어별로 나라와 민족을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통합하려고 하는 운동, 합치는 운동은요,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종과 민족을 세퍼레이트, 분리시켰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예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족과 언어와 또 인종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요즘 다문화 가정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국제결혼 이런 것도 좀 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거주 경계를 정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민족들을 위해서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것은 여기 오셨다고요? 27절에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양심입니다. 양심. 로마서 2장 15절 다시 보죠. 양심. 양심이 뭐예요?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넣으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게 양심이에요. 사람 안에 선악에 대한 지식이죠. 이게 일반 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니라. 양심이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이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악에 대한 지식을 넣어주셨어요. 그 양심이에요. 양심. 여러분이 뭔가 처음 죄를 지으려는 상황 떠올려 보세요. 속에서 막 두근두근.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당시에 아마 저희 아버님이 담배를 하루에 한 2갑씩 피우셨거든요. 저는 간접품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의 담배꽁초를 하나 다 가지고 숨겼다가 이제 저희 집 뒤에 가가지고 불을 켜서 빨았던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은 너무 생생해요. 너무 긴장했기 때문에 막 떨리거든요. 걸릴까봐 막. 그러니까 뭔가 처음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아니 왜 내 떨려요? 양심이 왜 막 뛰고 있죠? 아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는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자꾸 그 양심의 음성을 거부하면 양심 무뎌져요. 나중에는 제 기능을 안 해요. 이게요. 양심 화이마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양심의 칼날이 예민한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항상 양심의 칼날을 딱 갈아놓으셔야 돼요. 아주 예민하게. 그러려면 항상 말씀과 어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항상요. 그래서 이 양심은요, 히브리서 9장이나 12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때 우리 양심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을 때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양심은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양심의 가치를 받습니다. 또 양심이 약한 양심이 나오고요. 또 디도서 1장에 보시면 더러워진 양심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 순수한 양심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4장을 보세요. 양심 가책을 받기도 하고 약한 양심도 있고 더러워진 양심도 있고 순수한 양심도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양심의 끝판왕이 나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거 하나만 보죠. 우선 1절과 2절을 보세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이요.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음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배교하는 거예요. 믿음이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이게 그죠? 2절에 보세요.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니라. 누구예요? 이들은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위선과 양심 마비가 연관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문맥을 잘 보세요. 1절부터 해보세요. 뭐냐면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기 양심이 마비돼 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리와 양심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성령님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또 순수하고 선한 양심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래야 돼요. 이게 정성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하고 그걸 따를 때 거짓말하게 됩니다. 양심을 더럽히게 되고 약해지고 인도로 지진 것처럼 마비돼 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리와 양심은 연관되어 있어요. 진짜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잘못된 교리 때문에 양심이 화인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원의 교리 가운데 균형 잡힌 교리가 아니라 극단적인 칭의라는 측면, 죄사함, 거듭남만 강조하게 되면 그 교리 때문에 자백이나 회개를 하지 않게 됩니다. 성화의 교리를 무시해버리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심이 화인 수 있어요. 이런 교리와 양심이 연관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교리가 여기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교리에서 삶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리에서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양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아까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 속에 자기 자신에 관한 직관적인 지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선을 중시하시고 악을 혐오하신다. 궁극적으로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 양심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죄 때문에 그 형상을 상실했지만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도요,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믿음은 있어요. 그건 알아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아시잖아요. 헬렌 켈러.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제가 언제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분의 이름을 몰랐을 뿐입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종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로도토스가요, 당대의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종교 없는 나라는 없다. 종교 없는 나라는 없다. 그런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어떤 절대자를 섬기고자 하는 종교심이 있어요. 이 종교심은요, 인간 본능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절대자를 느낍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의 기원입니다. 이것이요. 신에 대한 의식과 타락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양심이 있어, 양심. 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새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죠, 율법. 그죠? 근데 양심이 무엇이냐면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내용 자체가요. 그런데 그 율법을 마음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살면 율법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양심에는 하나님의 법이 쓰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들이요, 이러한 인간의 본능적인 신관념을 근거로 해서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증명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이런 말도 했어요. 자기 인간 양심의 기초에 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생각에 잠겨보면 볼수록 나에게는 감탄과 숭배로 가득 차버린 두 가지 사실이 있다. 하나는 내 머리 위에서 반짝이는 하늘의 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양심의 도덕률이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 있는 별, 하늘의 별, 창조의 모습이죠. 자연, 만물, 그죠? 또 내 안에 있는 양심의 도덕률. 그 법이 있다는 게 뭐예요? 법은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양심의 법은 그걸 만드신 분을 입증하는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짐승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에게는 없죠. 개가 옆집 강아지 뼈다 훔쳐갔다고 괴로워하나요? 내가 왜 훔쳐갔을까? 막 이렇게 괴로워하나요? 양심이 없지, 짐승에게는요. 근데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자꾸 송사를 합니다. 마음속에요. 그 양심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 그러면 이 계시를 마귀는 어떻게도 부패시켰을까요? 마귀는 우리 양심을 아까 얘기했던 거짓 교리를 통해서 부패시킵니다. 또 마귀는요, TV나 더러운 책들, 더러운 음란물들, 영화, 미디어 컨텐츠 등 이런 시각적인 음란물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파괴시킵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오늘 어마어마한 그 돈을 들여서 마귀가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에 요 아이, 우리 눈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준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마귀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 여러분, 양심이 깨끗하십니까? 양심이 순수하세요? 아니면 양심에 혹시 마비되어 있지 않으세요? 그죠? 그럼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양심의 계시. 이것이 이제 일반 계시에 속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신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구원의 계획을 증언하지는 못해요. 일반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따르면 일반 계시의 결과는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다시 가보세요. 로마서 1장 다시 가보세요. 1장. 로마서 1장 여기 20절 다시 보세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의 결과는 지금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만으로는 사람을 구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의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피조 세계에 죄가 들어와서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리세요? 옆에 지금 여기 화분이 있죠. 이 화분이 신음하고 있는 거 들리세요? 들리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신음하고 있다고요. 트레벨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죄 가운데 타락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자연의 증인들도 손상되었고 흠이 있어요. 그 지금은 죄의 저주하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반 계시로서의 본래의 기능이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걸 보는 인간 자신도요, 죄로 인해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속에 제공하신 증거들을 올바로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깨달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 계시는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계시는요, 구원에 관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만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 우리한테요?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그 결과 일반 계시 외에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사실이죠. 이거예요. 그럼 B번 특별 계시, 특별 계시를 보세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요,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이 특별 계시에는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등장하게 돼요. 우선 히브리서 1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1장 확인하고 넘어가죠. 히브리서 1장 1절. 히브리서 1장 1절. 나머지는 다음 주에 얘기했네요. 네. 히브리서 1장 1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말하고 있죠.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지금 공부할 거예요. 이제부터요. 첫 번째, 환상과 꿈입니다. 환상과 꿈.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진리들이요, 이 독특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무엘상 3장, 사무엘, 또 민수기 12장, 또 모세 마찬가지예요. 이런 환상과 꿈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무척 많아요. 야곱은 환상 가운데 지시를 받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다윗은 환상 가운데 심판에 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거대한 이방 왕국들을 보았고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다시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나니아는 환상 가운데 사울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고넬료를 도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 환상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환상 가운데 3층 천의 영광을 받습니다. 셋째 하늘. 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꿈 속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인받았습니다. 솔로몬은 꿈을 통해서 지혜와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요셉, 아시죠? 요셉은요, 세 가지의 꿈을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마리아의 순결을 확인한 것, 마리아의 순결. 두 번째,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명령. 세 번째,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라는 지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또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은요, 꿈을 통해서 헤롯의 간교한 충계에 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특정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경고하셨습니다. 그 모든 환상이나 꿈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건 계시입니다. 계시예요. 그런데 이 환상과 꿈에 대한 계시, 이걸 또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부패시키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지속된다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이 계시를 부패시킵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많은 교회들에서 환상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질신내교회, 저희 배단신내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나요? 거의 안 하죠. 여기 목사님이 환상, 꿈 얘기 많이 하세요? 어제 환상을 봤는데 이런 얘기 하시나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그걸 받은 게 없어.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받은 것을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럼 그걸 전하는 거죠. 그런데 환상을 받았어. 꿈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전하는 거죠.
받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환상. 저는 제가 환상 받았으면 환상 얘기했죠. 받은 게 없어, 저는. 환상 본 적이 없어요, 별로. 환상을요. 저는 꿈도 안 꿔요. 꿈도 안 꿉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보편적으로 이 환상이나 표적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하죠, 그죠? 근데 지금 마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 환상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사람들이 믿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큰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수많은 적 그리스도들과 치유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마귀의 작품입니다. 마귀의 작품. 표적과 이적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거죠. 또 사도들이 의해서 행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까지는 표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지금도 속임당하고 있습니다. 왜 속을까요? 왜 속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그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기적들을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떤 환상, 기적, 표적, 어떤 영감, 더 이상 이게 없어요. 없습니다. 끝났어요. 계시, 영감은 끝났습니다. 뭐가 남아있어요, 이제?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조명하심만 남았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구약에 나타난 환상들은 그 꿈은 아직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위로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로부터 나온 환상들 어때요? 실제로 그런 걸 경험했어요. 제가 아마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요. 대학 다닐 때 이제 아마 그 인문대 연못가에서 밥을 먹고 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간사라고 하는 여자분이 다가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 본 적 있냐고. 없다고. 자기가 보여주겠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대단하다 이분. 믿음이 막 자기는 봤대요. 지금 일어나고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누가복음 16장을 인용해 드렸어요. 그 뭘 인용해 드렸냐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16장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라고. 믿을 거라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3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걸 인용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딱 삐지셨는지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왜 시험하세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별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표적 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예. 그러면 그 다음 특별히 주신 도래 기록 이 부분부터는요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계시입니다. 계시율법. 근데 오늘날 율법에 관련해서 흔히 겪는 세 가지 오류가 있어요.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쉬는 거 아시죠? 그죠? 추석 연휴 때문에 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 폐기주의가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율법의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율법은 어떤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겁니다. 율법은요.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를 오해하고 오용합니다. 사람들이요. 권위는 성경적 진리예요. 권위주의는 문제지만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요, 율법과 율법주의를 오해해서 율법 폐기주의에 빠져듭니다. 반율법주의, 율법 무용론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요, 로마 7장에 보시면 율법은 의롭습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속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 7장 14절에 보시면 율법은 영적입니다. 영적인 원리 율법이요. 율법은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사람이 lawfully, 합법적으로만 쓴다면 선한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되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면 그건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율법 관련한 오류가 있어요. 의식법주의.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레위기의 의식들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의 오류가 뭐냐면 구약의 율법 준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도 직결된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몰몬교, 또 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등 많은 분들이요, 구약의 율법 가운데 지켜야 할 것들을 정해놓고 그걸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 15장에서 끝났습니다. 그죠? 지금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요,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많은 교파들에서 수용되어지고 있다는 거,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만을 믿습니다. 맞는 거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혼합주의입니다. 갈라디아주의.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혼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부분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주신 성경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이런 율법의 어떤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 20절. 찾고 마치죠. 로마서 3장 19, 20절.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 20절. 이게 하나님 특별 계시로 주어진 돌판에 기록된 율법의 어떤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떠한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 때문에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 속에는 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모치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